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위와 질서라는 주제로 좀 교제를 할까 합니다. 특별히 교회 실행과 관련해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라든지 또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조기를 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그리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권위를 세우시고 또 질서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또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실 때 권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질서를 두셨고, 또 그분의 이제 그 권위 아래서 이렇게 질서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우주는 정말 그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그 시편 9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3절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권위 아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가운데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로 입으셨도다, 옷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권위로 그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 세상이 질서를 그 세우신 질서를 따라 운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견고히 세우시고 요동치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시퍼라는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타락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는 이러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로 질서를 세우신 것인데, 그러한 질서가 없는 곳은 정말 어떠한 곳인지를
또 욥이 그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그냥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고 싶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좀 안식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욥기 10장 22절입니다. 거기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그 진리를 찾아서 한 14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방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방황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때 자살을 시도한 게 뭐였냐면은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 세계에서 의식을 다 끊고 그냥 끝없이 그냥 의식 없는 그런 잠을 자고 싶다.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해답은 못 구하고, 그러니까 막 해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고 막 철학책 뒤지고 뭐 종교서적 뒤지고 그러면 점점 이제 이게 저기가 빠지죠.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자아의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자아라는 그러한 감옥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믿기를 사모하고 그런 구도자로서 오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아의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여기 욥기 10장 22절에서 음부 사후의 세계 음부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두워서, 지금 이 땅은 하는 게 지금 욥이 음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여기는 표현이 없지만 성경에 하면 고통의 장소이죠. 근데 여기서는 욥은 이제 어두움이 흑암 같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다. 아무리 구별이 없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떠한 질서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는 어둠이 있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 아래 세우신 그러한 질서가 가장 하나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흑암 같다. 마치 그래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구별이 없고 빛이 빛을 잃은 곳, 어둠만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잃어버린 곳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도 이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 그러니까 권위는 이제 아까 시편 93편 1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러한 의미에서 권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합법적인 게 되는 거죠. 불법적인 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행사할 때 마음껏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권위라는 단어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뭡니까? 그 권능을 마음껏 행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권능으로 역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러한 권위의 의미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랄까 이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빛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권위에 세워진 그 질서 가운데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런 구약의 저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권위에 거역한 최초로 권위에 거역한 루시퍼가 어떻게 권위에 거역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최초로 도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자의 저희가 나옵니다. 그의 뭐랄까 권위에 도전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좀 영어 성경에는 이제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이 계명성은 주님한테 쓰는 말인데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성은 뭡니까? 샛별을 계명사기라 그러죠. 샛별, 새벽에 뜨는 별이죠. 또는 새벽별 이렇게 스웨별이라고 그래야죠. 주님을 가리키는 하는데 여기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떨어졌냐 이거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리고 내가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또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세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기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그 산 위에 주님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5번 여기에 내가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게 했을 때 그가 12절에서는 하늘에 있었는데 15절에서는 어디로 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그래서 이 사탄이 타락한 원인이 바로 그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서,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본성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은 결국 뭡니까? 사탄적인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루시퍼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 세상장의 아담의 타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다른 불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매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놋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 앞에 놓인 분향단, 금향단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향을 피웠죠. 그래서 그 향이 이제 성소 안에 가득하고, 1년에 한 번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자 긍휼 자리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면하는 일들이 이 향을 피우는 일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일이었는데, 특별히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놋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두신 그 권위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여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는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에, 그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섬긴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계시한 데는
모든 그 섬김에 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섬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섬김은 결국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의적으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거역하는 것인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모세가 민수기 12장 보시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걸 인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자거든요. 그걸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8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개자 없이 직접 얼굴을 마주 보듯이 직접 했다는 것이야.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모세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입과 입을 마주대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말을 안 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마주보면서 얘기했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만나신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에게만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모세에게만, 다른 선지자. 그러나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 아래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이러한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모세하고 동등한 그러한 인도하는 지위를 이렇게 얻고자 그 권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에 어떻게 합니까? 권위에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2절에 보니까 야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이거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도 너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자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권위를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고 거기에 대한 반역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에 걸리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서 교제를 못하고 구름이 성막 위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죠. 더 이상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이 이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그 모세,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모세에게 준 권위를 거역하고 반역을 당하고 거기를 동등한 그러한 권위를 얻으려고 모세의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만 됐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또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표 권위로 세운 자의 그 권위를 거역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불경한 것인가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가보십시오. 16절에 가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단체적으로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뭐냐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3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했다. 왜 너만 권위가 있느냐? 너만 무슨 인도자냐? 너만 무슨 그러니까 너만 무슨 인도자고 지도자고 대표하는 자냐? 너들 왜 너만 그렇게 가졌느냐? 이런 의미가 있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죠.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니까 고라는 아마도 이러한 아론과 같은 그러한 이러한 지도자 이런 그러한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적인 권위를 탐냈던 것 같고 다단과 아비람은 이제 루벤 지파 사람이죠.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지도권을 탐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러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고소하고 하나님의 모세하고 아론에게 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을 때 이제 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각각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피게 하는데 7절 보시면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고라가 레이지파지 않습니까? 레이지파.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레위지파이면서 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러한 하는 일에 직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그 섬김으로 인정받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다. 너는 레위지파로서 레위의 섬김을 하면 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섬김을 하는 거 되는데 왜 너는 레위지파이면서 제사장의 섬김을 이렇게 탐내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레위 지파에게 부여한 직무가 아닌 것을 이 다단이 고라가 그런 것들 이제 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섬김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이 고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이러한 아론을 이러한 대적한 그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십니까? 32절 이렇게 뒤로 32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고라를 추종하던 자들이라든지 그의 종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열리고서 뭡니까? 음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음부 속.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 여기 어디입니까? 음부,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하죠. 쉐올. 땅 밑에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에 빠지면 땅이 그 위에 닫히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그 250명의 지휘관들도 그 분향하는 그 불이 나와서 250명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나답과 아비오와 같이 이렇게 불태워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신 그러한 그런 권위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탐내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아멜렉하고 전쟁할 때 사울의 불순종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무엘상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자기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술을 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불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약에 저희가 살펴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두신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자로 대리 권위자로 세우신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다는 거죠. 불사름당하고 땅이 열려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또 불이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들 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본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근원이 되시는 그 본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한 분이셨어요.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하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셨고 이 인생들 가운데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그 고난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되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여기서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어떤 목표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등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지시고 또는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건데 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으로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는 세상에서 오는 권위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0절서부터면 그때 이제 지금 이때는 이제 거의 이제 말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레아에서의 사역 때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어미 살로메죠. 살로메가 그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며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무엇을 원하냐? 주님이 21절에 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건 아주 치맛바람은 고금을 통해서 변화했습니다. 하여튼 그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요. 왜 분이 여겼습니까?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10 제자들도 다 큰 자 되기 원하고 왕국에 가서 주님 옆에 앉기를 원했던 건데 으뜸된 자가 되기를 원했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어떤 큰 자가 되는 길을 그런 막 바라고 그런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부채질하는 게 뭡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본성 가운데 있는 거.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들, 그때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방인의 집권자, 통치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 대인, 큰 자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위의 특징은 뭐라는 겁니까? 세상의 권위의 특징은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고 권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권위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참된 권위, 하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뭐냐입니까? 26, 27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권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력을 행사하고 마음껏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완장차고 지배권 행사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뭡니까? 참된 권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큰 자, 27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진정으로 큰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와 종이 된 자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참된 권위, 진정한 큰 자, 진정한 으뜸이 되는 자, 그것은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이런 섬기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권위의 본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참다운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섬기고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참된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는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가지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참된 권위는 뭡니까? 낮아지고 섬기려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의 권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는 권위죠. 우리가 이거는 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데, 권위를 주셨다.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 이 권위는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하는 권위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자매님들의 너울이 지금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게 너울은 권위에 순종하는 표 아닙니까?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구원받을 때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3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알지 못할 뿐이지, 만일 은사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때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때 가지고 나오는 은사는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지역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 은사를 존귀히 여기고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받은 바 은사로 섬길 때 다른 은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대표 권위로서 우리 인도자 형제님들을 세우시고 그러셨지만, 또 각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주셔갖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은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정각이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다른 지체에게 주신 그러한 권위에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은사를 기능을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이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지역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표 권위로서 인도자들을 세우셨지만 또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각각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됨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이거는 뭐 교회사가 증거하고 모든 아마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은 다 동일하게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세워지는데 그 하나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하나됨은 뭡니까? 서로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이러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권위로 세운 인도자 형제님들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고 이래서 수평적인 하나됨과 수직적인 하나됨이 있을 때 진정한 지역교회의 하나됨이 있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광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주님께서 아까 섬기고, 그죠?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진정한 권위 아래 복종하는 진정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겠습니다.